여러분 이사야 또 예레미야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굉장히 많이 반복된다는 느낌 드시죠? 읽으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예레미야 30장 정도까지 나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읽는 30장까지는 예레미야의 탄식과 탄원이 주를 이룹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겠고요. 지난주 한번 살펴보면 7장에 여러분 다 기억나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성전이라.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말을 믿지 말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말하는데 가증한 일이다. 너희가 내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눴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교회를 나온다, 또 교회에 있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시고 있느냐 아니냐가 진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8장부터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8장에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시작되는 본문이 있고요. 동일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같이 몇 개만 읽을게요. 오늘 똑같은 말씀이 11절인데요. 같이 11절,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 앞에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긴 구원이 있다.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가 말하기를 평강하다, 별일 없다. 뒤에 여러분 28장, 29장 이렇게 가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 기물들을 다 돌려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물건들을 되돌려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해 대표적인 선지자가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고요. 그 사람과 예레미야가 싸움을 합니다. 선지자끼리 전투를 하는 장면이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절아, 네가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니?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니?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신다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요, 여러 명의 거짓 선지자로부터 공격을 당하고요. 오히려 예레미야의 말을 왕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박해서 구덩이에 넣어버리죠. 왜?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 만나고 싶으세요? 만날 때마다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 체질이에요, 만나는 게 이렇게. 그런 사람 만나면 막 힘이 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자라고 말하는 건 사람의 말은 듣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으면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오늘도 너에게 평강이 있다 말하는 사람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라. 예레미야는 동시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죠. 너도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전달해야 될 말씀을 네가 전달해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던진 다음에 한번 볼까요? 17절 이하에 보면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의 탄식이 이제 18절부터 반복되어 백성의 탄식과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는데 18절부터 9장 1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거 아멘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라고 한다 그랬죠? 눈물의 선지자죠. 질질 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에레미야 애가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이 말은요, 18절부터 9장 1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혼자 말하는 장면입니다. 혼자 말하는데, 혼자 말하는 내용 가운데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오고, 백성의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고, 다시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와요. 혼자.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전하면서 뜨거운 겁니다. 백성은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난 여기 이렇게 탄식한다. 오늘 읽은 18절은요,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슬프다. 슬프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야, 굉장히 아픈 거죠. 그리고 오늘 19절은요, 백성의 탄식입니다. 백성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여기까지가. 이런 겁니다. 아니, 시온은 멸망하지 않는다며요. 아니, 이 가나안 땅은 멸망되지 않는다며요. 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멸망한다고 얘기하십니까? 백성이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탄식이 나옵니다. 19절 하반부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나님은 탄식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쫓아가고 우상을 쫓아가서 나를 이렇게 탄식하게 만드는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20절에 탄식합니다. 혼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독백처럼.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탄식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1대1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젊은 날에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내가 그걸 딱 귀를 막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셨나요? 우리? 왜 이러세요? 다. 근데 실은 그렇게 살고 나서 너무 좋은 일만 있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정욕을 따라서 살거나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았을 때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죄책감과 힘든 마음과 오히려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죠. 말씀을 지킨다는 거 날 위해 지키지 말고 널 위해 지켜라. 너의 마음이 평안을 얻기 원하느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지금 느끼는 건 그런 거 아니세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때로는 그게 내 입맛에 안 맞을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살았을 때는 내게 근심이 없고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경험.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21절부터 9장 1절까지 예레미야의 탄식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내 백성이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 유황이 없는가? 의사가 없는가? 근데 왜 내 딸이 치료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딸이 누구라 그랬죠? 딸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 딸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랬죠. 그죠? 아내는 누구라 그랬죠? 이스라엘. 그 나라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면 혹은 남편 그리고 나라고 말하는 게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딸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딸이 왜 고난 가운데 있지? 왜 어려움 가운데 있지? 왜 이런 정말 상처 가운데 있지? 라고 외치는 건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죠. 내 딸. 그죠? 참 저는 그래서 예레미야 읽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맨날 아들만 나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예레미야는 계속 내 딸이라고 나옵니다. 보십시오. 약이 없어서가 아니고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다. 니네가 치료받지 못하는 건 여기에 뭐라고 나오죠? 말씀해 보시죠. 치료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이사야 59장 1절에 그런 말 나왔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그죠? 여호와께서 귀가 먹어서 너희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아니요. 너희가 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원 안 해주십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더 답답하다. 왜? 내가 손이 짧겠니? 내가 귀가 먹었겠니? 네가 왜 죄 가운데 나오지 않니? 내가 그러면 너를 도와줄 텐데. 오늘 이 말입니다. 길르앗에 너희들을 고칠 만한 유황이 너무나 많고 그곳에는 의사가 있다. 근데 문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달라고 치료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그럴 때가 좀 있지 않으십니까? 그죠? 저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안 하시는 걸까?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게 응답하기를 원하면서 살지 않는 걸까?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많이 피곤하시군요. 저처럼. 그죠? 피곤하신데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하나님 진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한쪽에서 들리는 말씀이 뭐냐면 너 진짜 내가 응답하면 그거 할래? 그럼 겁이 홀컥 나요. 그런 적 없으세요? 내가 혹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혹시 하나님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야? 이러면 기도가 좀 주저하게 되는 경우 없으세요? 나만 그런 거예요? 이런 가면 쓰시고 사시느냐고 힘드시겠어요. 그죠? 저는 새벽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멈출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데 이렇게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한 그 선을 넘어갈 때 내 기도가 이럴 때 있어요. 주여 어디든지 보내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제가 갈 수도 있고요. 한번 제가 하여간 올해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멈출 때가 솔직히 있어요. 오늘 제가 8월 생명의 삶 쓰면서 심양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지하신학교를 품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막 하나님 내가 진짜 보내주시면 그것을 이렇게 막 나가다가 오바다 이건 내가 오바 여기까지도 오늘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마치 그러면 있죠. 이런 기분이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더 사용하기 원하니라는 질문을 이렇게 역으로 들으면 주저할 때가 있어요. 제가 상담하던 분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제가 교회를 조절해서 다니신대요. 왜냐면 자는 한번 빠지면 푹 빠질 것 같아서 이게 조절한대요. 오버하지 않을 정도만. 그래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청년 중에 하나예요. 조절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보면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말 하잖아요. 왜 나에겐 저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말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중국 선교 같이 간 친구 작년에 왜 이 목사님 말 들어보면 왜 무슨 무협지 듣는 것 같잖아요. 예? 기도했더니 앉은 자가 일어나고 막
진짜?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한 가지를 기억하면 그러실 수 능히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에 믿고 간구해요. 근데 다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간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쓰시도록 하실 때 마음껏 쓰시기를 간구하니까 저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마음껏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의 이런 것 안 들어주십니까? 말하면서도 우리가 약간은 걸리는 이유가 아닐까. 오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9장을 보면 특별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혀를 조심하라. 제가 주일에 예레미야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눴죠. 정말 설교 준비를 많이 했으나 너무 좋은 말씀이 앞에 많아서 제가 5분으로 설교를 줄였습니다만 여기에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 볼까요? 오늘 3절에 보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이 혀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가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요 거짓말하며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의 혀는 거짓말하는 혀다. 때로는 누구를 위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교회를 하다 보면 위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돌아오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게 저는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열린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서로가 좋은 말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멘. 그죠? 요 혀를 거짓말하는 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께 확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요 백성. 요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할꼬? 그러더니 말씀하시죠. 녹이고 연단하겠다. 그래서 용광로에 녹이겠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여러분 혹시 굴이나 이런 광물이라 그러나요? 굴이 그러면 뭐라 그러죠? 맞나요? 금속이죠. 이런 금속을 어떻게 빼내는지 아시죠? 녹여서 뭘 녹이죠? 광석, 그죠? 돌을 녹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 그런 비유를 했더라고요. 이 광석에 있는 것들을 뭐 철이라든지 굴이라든지 이런 걸 떼내는 온도로 이걸 걸러낸다고 해요. 그래서 순수한 구리가 녹아서 나오는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저도 몰랐었고. 1400도입니다. 1400도. 그러니까 광석에 구리가 붙어 있다가 1400도가 되면 구리가 녹아서 나와요. 그래서 그 온도에 나오는 것들을 정제해서 이제 구리를 만드는데 그 칼럼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이 녹이는 온도가 사람마다 다를 것 같다. 어떤 사람은 한 1200도쯤에서 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500도쯤에도 안 녹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칼럼에 더 재밌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200도가 그가 진짜 이제 녹아내리는 온도인데 1100도쯤에서 포기한다. 저는 그걸 보고 되게 많은 생각을 했고요. 오늘 더불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는 것 중에 뭐냐면 내가 너를 연단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요백에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뭐죠? 내가 뭐 한 후에? 단련한 후에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옛날에는요 모든 무기를 만든 거나 철제 기구를 만들 때 일단 그것을 녹여서 그것을 망치로 다듬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유하실 때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죠. 네가 용광로에 넣어서 너를 내가 단련하고 연단시켜서 너를 나의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내겠다. 그때 뭐가 있냐면 고통이 온다. 그 고통을 네가 어떻게 감내하느냐에 따라 네가
순수한 나의 쓰이는 물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토기장의 비유가 2번 더 나옵니다. 토기장이. 토기장이를 만들 때 토기를 만드는 사람은 한 번에 잘못 나오면 깨버렸다. 왜 깼냐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깨버리실 거다. 왜냐하면 더 이상 너네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말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시면 13절에 보면 이유가 그겁니다.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마라. 나는 너희를 연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는 25절과 26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은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향해서 그죠? 예언하시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뭐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압과 암몬도 예언하시고 바벨로니아도 예언하시잖아요. 아시리아도 예언하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이방 민족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오늘 연단하시고 시련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네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뭐를 안 한다? 너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육신의 할례는 받았으나 마음은 나를 떠났다. 이건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동시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약의 시대는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는 시기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뭘까?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나 혼자만 말하는 게 별로 안 좋아서 여러분 한번. 마음의 할례가 뭘까? 네. 자. 마이크 갖다 댈까요? 네. 네, 아니요. 거듭나는 거. 네. 새 사람 되는 거. 입는 거.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순종. 네. 또 권사님들. 좋다 이거. 딱 찍어서 하기 좋은데요. 네. 권사님들. 네? 교만 버리는 거. 이거 이따가 지겹게 나옵니다. 한 장에 4번 나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만. 교만을 버리는 거. 또 뭘까요? 하나님. 그렇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걸 다 잘라내는 거. 굉장히 무섭네요. 그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걸 다 잘라버리는 거. 그죠? 그것을, 길다. 네. 대충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좀 나온 것 같죠.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추가로 AR에서 찬스 쓰실래요? 인터넷 찬스. 뭐 하나 더 없으세요? 마음의 할례가 뭘까? 자, 이걸 마음의 할례 할 때 있죠. 바울이 쓴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어디에다가 새겼다? 율법은 돌판에 새겼다. 근데 지금은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새겼다? 마음판에 새겼다. 그러니까 예전에 율법 조항을 따라 너희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율법 조항을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거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과 가장 가깝다고 저는 단어를 보면 그렇고 이 나머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마음의 할례라는 건요,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사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나 순종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청종하지도 않는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죠. 무시한다. 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쓰면서 자존심 많이 구기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어떨 때 가장 마음이 아파요?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이렇게 막 인사했는데, 이러면 이제 마음에 확 상처가잖아요, 사람이. 그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무수하게 손을 내밀었으나 나를 무시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할례는 강조하나 마음의 할례가 없어 오늘날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심판은 너희를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사야에서 여호와의 날은 목적은 우리를 다 죽이려 함이 아니요.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다. 그죠? 저도 딸이 말 안 들으면 그럴 때 있어요. 너 진짜 요번에 이거 안 지키면 너 진짜 가만히 안 있어, 아빠가. 그죠? 근데 가만히 있어요, 나중에. 매 정도? 몇 대 맞을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정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아주 진멸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멸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더 많은 자를 남겨두시고 더 많은 자를 하나님께서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경고하시는 거고요.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가 왜 욕을 먹죠?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29장, 28장에 가면 뭐 때문에 욕을 먹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로니아를 싫어하는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이게 민족으로서 기분이 나쁜 거죠. 자, 한번 의심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한번 같이 고기만 읽어볼게요. 자, 27장 8절 9절만 읽으면 그냥 대충은 올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27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이게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9절까지 시작. 너희는 너의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가 올 때 순종해라. 그리고 다른 하나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은 아니다. 바벨로니아는 우리나라를 못 친다.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바벨로니아를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이 듣기 싫은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있죠. 이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때가 지금 BC 627년 그때 시작해서 586년 BC 그 시기인데요. 그때가 특별히 여기 예언하고 있는 시가 BC 597년부터인데요.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때가 어떤 때냐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열왕기하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왕 20명, 총 39명의 왕을 할 때 자, 요아스 왕 다음에 누구죠? 그죠? 죄송해요. 여쭤봐서. 여호아스죠? 여호아스입니다. 여호아스 다음에 누구냐면 여호와김입니다. 참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빨간색으로 쓰기가 그러네요. 네. 여호와김. 그죠? 그럼 여호와김 원래 엘리야김인데 그 다음에가 긴. 그죠? 원래 여호와긴의 이름이 고니야라는
라고 나와요. 우리 성경에 지금 예레미야에 원래 그 왕이 된 이후에 여호와킨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멸망할 때 이 사람만 외우라 그랬죠. 남유다 시드기야.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요아스는 굉장히 40몇 년 통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요아스가 종교개혁하고 죽은 다음에 여호아스는요 3개월 통치해요.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애굽으로 끌려가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핫바지 왕으로 세운 게 여호와김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김은 11년을 통치를 해요. 근데 여호와김은 바벨로니아에게 적대죠. 그렇죠? 근데 바벨로니아가 지금 애굽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잘못 선택을 했죠. 그래서 와서 여호와김을 폐위시키고 여호와긴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3개월 있다가 8살 때 왕이 됩니다만 3개월 있다가 바벨로니아를 끌고 가버리고 여호와김의 삼촌이에요. 시드기야를 21살에 왕으로 여기 8살이니까 21. 그래서 37년 뒤에 풀려나요. 그게 열왕기하 24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뭘 볼 수 있어요? 애굽에 붙었다, 바벨로니아에 붙었다, 애굽에 붙었다, 바벨로니아에 붙었다. 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자체로만 지금 복잡한 게 아니라 왕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풍전등화였다가 살아났다, 풍전등화였다 살아났다 하는 시기예요. 그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도자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애굽이나 어떤 민족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은 바벨로니아를 통해 너희를 회개하도록 너희를 치고 계시다는 걸 봐라.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것으로 정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바벨로니아에게 지금 통치하는 것에 순복해라. 근데 실은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바벨로니아의 돈을 녹을 받거나 바벨로니아에 돌아가서 바벨로니아에서 한 자리를 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의심스럽게 들려야 합니다만 제가 예레미야는 어디서 죽었다고 말했죠? 이집트에서 죽었어요. 바벨로니아에 가서 떵떵거리고 산 게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하고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울면서 죽어요.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들으면서. 에스겔은 어디서 죽죠? 바벨로니아에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다음에 하겠지만 에스겔은 바벨로니아에서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 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세계 경륜을 보면서 말하는 거니까 여기에 보면 이 말에 동조해서 예레미야를 구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적인 걸 좀 보면 이 장면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지. 예레미야의 개인적으로 어느 나라에 호불호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알죠. 자, 그래서 9장 10장은요. 여호와의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자, 24절,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정말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오면 예레미야의 첫 번째 탄식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첫 번째 탄식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탄식의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5절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돗 사람이요, 오늘 첫 번째 여호와의 탄식, 예레미야 탄식이 뭐냐 하면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예언하는 걸 듣기 싫다고 그를 배척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돗이라고 하는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21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자, 좀 무서운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아나돗은요, 예레미야가 태어난 곳이에요. 태어난 곳에서 이 말을 전했어요. 내 목소리를 청조하고 돌아와라. 그랬더니 아나돗 사람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점층법으로요, 계속 가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레미야가 대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대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면. 아마 이 장면에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절망했을 겁니다. 자기를 고향 사람도. 근데 보면 예수님도 인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예레미야도 얼마나 외로운 날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12장에 넘어가면 두 번째 탄식이 나오는데, 두 번째 탄식은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뭐라고 던지죠? 자, 하나님, 왜? 12장 1절 같이 읽게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이 형통합니까? 그죠? 시편에 나오는 많은 기도입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지금 하나님이 벌하시기 직전인데 왜 지금도 악한 사람이 더 평탄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뽑아버릴 거다.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뽑아버릴 거다. 걱정하지 마라. 14절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자, 하나님은요,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잘 된 것 같고 세상에서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평안하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들을 뽑아버릴 것이다, 이거죠. 뽑아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거 두려운 말입니다. 구약에요, 나무는 의인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악한 나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선한 나무, 이렇게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읽어보면 심다, 뿌리를 박다, 열매를 맺다, 그리고 14절에 뽑아버리다, 이렇게 나무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가 참 많고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악한 일을 행함으로 모든 생태계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예레미야가 증언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악한 자를 왜 평탄하게 하십니까? 왜 흥하게 하십니까? 할 때 하나님은요, 제가 이 부분 이사야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켜보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켜봐라. 내가 반드시 너가 생각하는 것 같이 결론을 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걸 못 믿으면요, 세상에서 분해서 못 살 거요, 아마. 물론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이풍진 세상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에 대한 예레미야에 대한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지금 시작에 불구하고 내가 마지막에 네가 말하는 그것을 끝낼 것이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예레미야 이 탄식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이 탄식을 던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탄식에 오늘도 응답하시라고 믿고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오늘 빼고 좀 13장 갈게요. 13장에 보면 여호야김 아들 여고냐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이때 배경은 그렇고요. 이 썩은 허리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교만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9절에 보면, 자, 교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죠? 자, 유다의 교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큰 교만. 15절 볼까요? 자, 뭐 하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17절 볼까요?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 13장에는요 다 교만이란 단어로 잡혀 있습니다. 교만이란 단어. 이 교만이 뭘까? 이 썩은 허리띠 상징 행동이 뭐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유브라테스 강에 가서 뭐 하라고요? 허리띠를 물속에 바위 틈에 두었다가 그 다음에 언제 빼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시 가서 그것을 빼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허리띠가 썩어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쓸 수가 없게 됐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같이 썩어버렸다. 여러분, 예루살렘부터요 이 유브라테스 강까지 500마일입니다. 한 900km 왕복이, 그죠? 이거를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상징적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는 390일 동안 왼쪽으로 자고, 그죠? 60일 오른쪽으로 자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을 보여준다고 말했잖아요. 오늘도 이 행동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이 사람을 썩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싱싱한 허리띠를 줬는데 자기들의 교만이 마치 물속에서 허리띠가 썩어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을 썩어버리게 만들었다. 이 교만이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없다. 근데 이 교만이 뭐죠? 성경에서 보면 무슨 교만이죠?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그죠? 이걸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교만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죠?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저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너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때로는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건 어려울 때도 시험에 들지만 어떤 때 시험에 드냐면요 내가 탁월한 게 있을 때 시험에 듭니다. 장점이 오히려 내 시험거리가 될 때가 많아요. 잘생기신 분 그런 경험 안 해요? 죄송해요. 여기 제가 그런 질문을 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 느끼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내가 만약에 그걸 못한다, 내가 아예 그게 약하다 이러면요, 그걸 누가 뭐라 그래도 내게 그렇게 큰 상처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이건 나름대로 잘한다, 이건 내가 정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괜찮다라고 말할 때 그게 무너지면요, 심각하게 사람이 다운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이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큰 교만이라고 말해요. 저도 그런 때 가끔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정말? 그리고 나서 내 나름대로 막 그걸 해석하고,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내가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타협하면서 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교만이라고 보이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내 생각이 더 위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자, 이게 뭐냐면요, 구수인이 누구죠? 흑인입니다. 그죠? 흑인이 그 피부 색깔 바꿀 수 있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니?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너희 악한 사람들도 선을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은 바꿔주신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고요. 믿으십니까? 피곤하신 것 같은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저는 저의 믿음이고요. 제가 사람을 만나서 일대를 할 때나 제가 정말 말씀을 전할 때나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오늘 오죽하면 말하겠어요. 흑인이 안 변할 것 같냐?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면 변한다. 너가 악하다고 생각하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실 거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것을 이루어 댈 것이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다면 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좀 걸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신방 가면서 참 그거 가지고 2시간 동안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진짜 기도 많이 했는데 안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태어난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렇게 괴로운데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실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신 적 없으세요? 괴로워하신 적도 없으세요? 괴로워해봤어요 뭐 이걸. 아니 저는 그분이 우시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정말 내 안에서 누굴 미워하지 않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 미운 마음이 나오면 막 그냥 내가 절제 못하고 내가 막 미칠 것 같아서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는 걸 내가 보면서 더 괴로운 거.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왜 나는 안 고쳐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얼굴에 천사의 광채가 흘러서 얘기할 때 보면 아무리 자기를 적대시하는 사람도 용서하는 마음이 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게 하셔서 이런 마음을 계속 그 말씀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그게 부러워서 갔다가 나중에는 그게 짜증이 나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런데 나는 왜 이러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떡하지 이거. 제가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실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무지무지 힘들다. 지금도 괴롭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 기억하면 마음이 괴롭다. 그리고 그걸 이기게 해달라 그러고 내가 볼 때마다 내가 오늘 5번째 참고 있다. 6번째 참고 있다. 내가 카운터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반응에 더 화가 난다. 오 마이 갓.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아예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말 악한 상태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선하게 바꿔주겠다 하실 때 여러분이 그거의 증거가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 이걸 전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은 변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를 이렇게 변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소위 간증이라 그러는데요. 간증 있으십니까? 우리 형제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뭐, 워낙 선하시죠. 좀. 별로. 동료의 증언입니다. 별로라고 얘기하셨고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대략 난감입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런 증거가 좀 있으십니까? 제가 묻고 싶고요. 왜 제가 이거 묻냐 하면, 교회에서요. 우리가 정말 얘기 나눌 것 뭐냐 하면 모였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셨습니다가 우리의 대화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솔직히 그거 하러 교회에 오잖아요. 그죠?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늘 만져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 안에 날마다 있을 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신앙이라 말하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있으세요? 우리 한번 간증 좀 들어볼 수 있을까? 마이크로 한번 간증을. 네. 괜찮아. 남들이 비웃어도 상관없어.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네. 안 돼, 네, 대신해도 돼요. 네. 제 친구가. 네. 되게 많이 선해진 거예요, 지금.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무슨. 네. 얘가 어차피 얼굴 이런 거 안 나오죠. 되게 많이 막 노셨던 언니인데. 네, 근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교회 되게 잘 나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혹시 뭐 계기나 이유는? 오늘 인터뷰. 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마치 듣고 보니까 수록에서 건진 내 딸을 이렇게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내 모습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나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라고 간증할 게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간증할 게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엄청난 것을 주셨다라는 간증보다 그것도 나에게 물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생각해도 참 이런 부분에서 연약했던 나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긍휼한 마음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정말 지루하리만큼 굉장히 짜증날 만큼 반복하는 말이 뭐예요? 제발 죄 짓지 말고 돌아와라. 제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좀 믿어줘. 세상을 창조하지도 못하고 심판하지도 못할 것에 너의 목숨을 걸지 말고 창조주이며 너희를 지금도 이끌어가는 나를 좀 믿어다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얘기의 거의 전부라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 같은 너희들에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저는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합니까? 성경을 잘 알아서 이걸 가지고 무슨 누구에게 성경을 알리고 저는 이것의 첫 번째 목적이 있지 않고요. 성경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켰는지를 보고 나도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면 나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야곱과 같은 남의 발 뒤꿈치를 잡을 뿐만 아니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던 자가 하나님 정말 나중에 그 형에게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내게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맛이 없어요. 맛이. 그래서 저는 이 맛을 느낄 때 막 입에서 간증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의 간증은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시는지의 간증이 제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간증은 자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늘 조심스러워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모임에 갔다가 제가 딸 얘기했다가 5만 원 내라 7만 원 내라 막 하다 보면 자랑이 나와요. 뭐 우리 애가 뭐 수화를 그렇게 막 그러면 5만 원 내세요 이러면 불싸 그죠? 사람이요 그냥 자기를 풀어놓으면 말할 때마다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바울이 말씀하시는 게 참 맞다. 너의 연약함을 고백해라. 그럼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그게 진짜 간증이다. 네가 강함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너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너의 연약함을 고백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연약함에 어떻게 강하게 하셨는지를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각자가 서로 말하지만 거기에 드러나신 분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 간증을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이끄시기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그러다 또 내가 다시 또 다 까먹고 바닥으로 갔다가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선 경험도 간증이 되고 그래서 저는 늘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있다면 간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지금 나한테 기도해도 나 마음 안 바꾼다. 그게 오늘 15장입니다. 보실래요? 1절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모세와 사무엘은요 성경상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그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 그리고 사무엘은 모든 왕 중에 사울과 다윗에게 첫 번째 기름 부으고 이 사람에 대한 잘못된 것들이 안 나와요. 이 사무엘의 잘못된 이야기는 딱 하나죠. 뭐죠? 기억하십니까? 뭐죠? 사울을 세운 거? 아니, 뭐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요. 아니, 뭐, 결국은 그렇게 됐지만, 네. 사무엘은 이제 자식 못 키운 거예요. 자식들을 선지자로 세우려 했으나, 하나같이 다 악을 행해서, 결국은 사무엘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사무엘 쭉 읽으면서, 아, 사무엘은 자식 농사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두려워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제 딸이 내가 진짜 밖에 나와서 설교하고 막 이러는데 결국 내 딸이 만약에 원치 않는 길을 간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괴로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딸을 내가 시간을 내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그와 함께 할 수 있게 진짜 나를 결단하게 해달라고. 제가 요번 주에 딱 임직 예배가 끝나면서 제 기도 제목이 그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가서 같이 하고 뭐 하자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람의 자녀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물론 좀 악을 행했지만 솔로몬의 아들 그 로보암 아주 그 아들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정말 자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요 사고 안 치는 것도 주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모세나 사무엘이 와도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없고 내가 돌이키지 않을 거다. 왜? 너희들이 내가 무수히 말을 했으나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6절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렇다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이 말하시는데 지쳤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말하기에 지쳤다. 돌이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방법 외에는 나에게 돌아올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쭉 말씀하신 다음에 19절에요. 그래도 또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19절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요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은요 강하게 말해놓고도 마음이 약해서 또 말해요. 그러나 만일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거다. 지쳤는데도 그런 얘기를 주시고요. 그래서 1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결혼하지 마라. 2절.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자녀를 두지 말라. 우리 결혼하는 전사님 목사님들 여기 계신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자녀를 두지 말라 할지니라.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우리 전사님을 불렀을 뿐이고. 왜 그러느냐? 유대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치? 어차피 그 시대에는 그때가 오면 너네 자녀들이 너와 헤어질 것이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할 것이고 이걸 네가 알지 않느냐? 예레미야야 너는 혼자 이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라. 그리고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쭉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걸 봤기 때문에, 그죠? 이걸 봤으니까 그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걸 지금 못 보니까 이러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만 있으면 우리가 그 마음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늘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두면 그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 마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마음을 보고 오늘 예레미야가 보는 것처럼 너희는 통곡해라. 너희가 진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보시고 있다는 것을 네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돌아오라고 말해다오. 계속 반복됩니다. 넘어갈게요. 17장 똑같은 말씀 반복입니다. 여호와를 떠났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딨냐고 나에게 대든다. 네 번째 탄식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18장 다섯 번째 탄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 백성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주십니까? 혹은 하나님 어떻게 하고 하시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자, 4절 볼까요? 진흙으로 만든 토기를 다시 읽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앞에 무슨 말이 있냐 하면 토기장이가 다시 자기가 만든 것이 마음에 안 들 때 그것을 다시 손에 터지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해친 다음에 자기 좋은 대로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6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10절 같이 읽을게요. 반복되는 거니까 시작.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오늘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18절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을 계속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하나님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죽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매일 극도로 가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장 여기 똑같은 옹기에 대한 토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20장 볼게요. 예레미야가 삐지는 장면입니다. 앞에 보셨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요. 같은 민족이. 근데 또 전화를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볼게요. 20장입니다. 예레미야 6번째 마지막 탄식입니다. 자, 바스훌이라고 하는 여러분 보시면 그 성전에 전체적인 질서와 이런 걸 관장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2절 보시죠? 어떻게 때렸는지는 안 나오지만 기분 나쁘게 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에 채워둡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때리고 나서 고랑을 채워둔 겁니다. 그 다음 날 3절 바스훌이 예레미야의 목에 씌운 나무 고랑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잘 보십시오. 이러면 이제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굴복할 만하잖아요.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바스훌이라 네 이름을 이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마골 밑사빔이라 말. 힘들어요. 그죠? 마골 밑사빔.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바스훌이라는 단어는 평화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기 이렇게 해요. 예레미야가 직사게 맞고 목에 이렇게 쇠사슬을 하다가 풀려났어요. 근데 딱 푸는 순간 말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러는데 너 있잖아. 네 이름 평화라고 하지 말고 마골 밑사비비라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말 그대로 말하면 사방이 두려움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두려움.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 여러분 어디 나오냐면 10절에 보시죠. 자 10절 잘 이해합니다.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길에 나가서 또 전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야 네가 사방에 두려움이 없냐 막 이렇게 말하니까 예레미야가 바스훌에게 말한 걸 예레미야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을 당하고 다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 말로. 근데 참 요 앞에 부분 보면 얼마나 담대해요. 그죠? 바스훌을 향해서 야 네가 이제 이름을 바꿔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부터 바스훌과 모든 사람들 예언합니다. 바스훌아 니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죽게 될 것이 이렇게 예언하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예레미야의 말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다.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부터 14, 15, 16, 17을 보면 욥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14절. 내 생일이 저주받았더라면 내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께서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안 태어났을 텐데. 한번 여기 보실까요? 이제 이거를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눈물이 좀 나는 정도로 굉장히 제가 성경 읽으면서 참 힘들었던 장면인데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라.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고난이 오고요. 아까 쭉 읽었지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요. 비난하고요. 심지어는 자기를 때리고 목에다 사슬을 메꾸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해야 합니까? 나는 이제 당신의 말을 안 전하겠습니다. 말을 전하자니 조롱거리와 핍박이 오고 오늘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본문이 뭐냐 하면 9절입니다. 내가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을 거다라고 내가 마음에 선언을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차며 답답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자고 하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마음이 나를 말하도록 말합니다. 미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상황과 환경은 나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 말을 안 하고 참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전해야지 하면 내 마음이 괴로워 골수에 사무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내가 태어나지 않았는 게 나을 걸. 우리 어머니가 미역국 드실 때 아버지가 등남했다고 말할 때 내가 못 들었습니다.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레미야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모스 같은 사람은 그죠? 여러분 말라기 보시죠. 말라기 뭐 혹은 하박국 보면 이러잖아요. 막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없으며 포도밭에 소출이 없어서 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합니다 이러는데 이 예레미야는 왜 이럴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석 보면. 근데요.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면 전하자니 앞으로 내가 당할 환난과 핍박이 뻔하고 안전하자니 마음이 괴롭고. 여러분 이럴 때 없으세요? 없으시구나.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요 믿음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막 매일 확신 가운데 가는 걸 성경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단어가 이미 그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욕망과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걸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탄식을 하거나 시편에 보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는 거죠. 그걸 다 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걸 보시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쓰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52장까지 예레미야를 쓰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지금 나는 안 합니다. 이제 선언하다가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자기를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요,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죠.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우리가 세상과 함께하고 싶고 뭔가 세상에서 즐기는 것을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있죠. 이게 없는 사람, 저는 그분은 하늘나라에 가셨거나 아니면 이 나라에서 참 의인으로 사시는 분인데 죄송하지만 아직 제가 못 만나 뵀어요. 혹시 만나시면 연락 주십시오. 늘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옳습니다라는 걸 아는 사람, 그걸 인정하는 사람,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이것을 할 때 내게 올 것이 뭔지는 알지만 하나님, 그런데 나는 압니다. 이것이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선한 길인 걸 압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요, 오늘 보면 그 사람과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자, 오늘 성경 말씀 그 뒤까지 한번 연결해서 볼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오늘 22장과 2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다 여호와김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향해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외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탄식하고 난 다음에 22장 1절 보실래요? 가실게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해 간구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또 와서 기도 부탁합니다. 그 남자가 누구예요? 바수훌이에요. 때렸던 사람. 위기가 오니까 막 이 자식 뭐 우리가 망한다고 그러다가 보니 바벨론이 와서 막 굉장히 핍박을 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야야야야야, 미안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좀 해줄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오늘 말합니다. 자,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 가서 말해라. 시드기야가 왕입니다. 마지막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읽죠.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로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로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 왕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설굽을 향하는 건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화를 내리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또 전합니다. 이게 참 제가 볼 때 선지자의 비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22장에도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쭉 전합니다. 쭉 전하는 거 넘어갈게요. 계속 외치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땅이여 들을지어다. 너희가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그리고 말씀하고요. 23장에 보면 드디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그 목록을, 이름은 아니지만 선지자에 대한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말합니다. 23장 17절만 읽을게요.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24장 이 말씀에서도요, 역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화과의 두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광주리 환상을 보면 하나는 무화과가 너무나 튼튼하고 너무나 튼실하고 좋은데 하나는 먹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바벨로니아에 끌려간 사람들은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 썩은 무화과처럼 죽게 될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이 굉장히 무슨 의미일까 하고 봤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한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그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만 하고 끝낼게요. 자, 28장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또 3-4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네. 자, 볼게요. 29장. 29장까지 가죠. 네. 자, 내가 하나의 얘기만 좀 하고, 29장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어디냐면 11절입니다. 그죠? 이거 외우시는 분 많죠? 29장 11절, 12절, 13절.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을 외우시죠?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음식점 들어가면 그죠? 써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줬을까? 오늘 마지막 퀴즈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요것만 딱 외워요. 그러면 은혜스럽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는 사람과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에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16절부터 다른 얘기를 주십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남아있는 자는 몹쓸 무화과 같이 될 것이다. 앞에서 예언한 것과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딱 외우잖아요. 오늘 이 말씀 너무 좋다. 나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 근데 실제로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을 딱 띄워버리면 뒤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은혜스럽지만 우리는 항상 이 앞에 하나님이 뭐를 전제로 두고 이 뒤에 축복을 했느냐를 봐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좋은 구절만 딱 외워서 요걸 왜 안 해주시나라고 말하지만 항상 모든 본문에는 이 앞에 있는 본문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본문들의 내용은 대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에게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는 뭘까? 외우시는 말씀이 어디 있는지 좀 아시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걸 뭐 다 알기를 원치도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 그 말씀들이 어디에 있고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는가만 알아도요, 저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 예수님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딱 띄워놓은 말씀들 앞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 2가지 광주리의 비유를 29장까지 받고 그 가운데 있는 말 중에 2개가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가 싸우는 장면인데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오늘 29장까지는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중간에 한 3장 정도 저희가 못한 부분. 다음 주에는 어쨌든 끝냅니다. 52장까지.